자, 이쪽을 보시고 우리 학생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우리 36절 지금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좀 가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기다려라. 물론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사명을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 하고 이제 사도 마띠아를 제자들이 이제 선출해서 뽑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 날은 공교롭게도 어느 날과 겹친다고 하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날과 겹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율법을 받았던 날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시내산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사람들이 그 산으로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난 못 다가가겠어. 근데 그런 비슷한 현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바람소리 같은 것이 크게 나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사람의 머리 위에마다 이게 지금 가시적인 역사예요.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로 본 것을 기록했거나 구라를 치던가 둘 중 하나예요. 이거는 비유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해석하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하는데 희한한 게 그 당시가 오순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퍼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우리도 막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 한인교회가 항상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대 이집트가 있던 그 지역에 가보면 로마가 지배했던 이집트 지역에 가보면 큰 회당이 있어요. 회당들이 있어요. 회당들. 시내거구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집트에서도 오고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북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리스 지역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저기 아시아 쪽에서도 오고 다 오는데 사도들이 방언으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고 놀란 거예요. 왜? 저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내가 사는 지역의 말을 하지? 아니 저 갈릴리 애들이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제가 이집트 말을 하지? 제가 어떻게 제가 스페인 지역에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스페인 말을 하지?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응?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응? 어떻게 내가 백령도에 갔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영어를 샬라샬라해. 나 놀랄 거 아니야. 저 할머니가 왜 영어로 저렇게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지? 지금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 술 취했다. 저거 술 취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서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저 의아해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본문이야. 뭐라고 설교하죠? 취한 거 아니다. 취한 거 아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다. 지금 오전 9시인데 누가 취했냐? 여기서 제3시라고 돼 있는 거는 유대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의 제3시는 유대인들은 새벽 6시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6시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 기준으로 우리 지금 하루 시작한 거예요. 제3시는 6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야 9시인데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다고 하느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선지자 요엘이 얘기했던 그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너희들 앞에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면서 선지자 요엘이 무엇을 얘기하죠? 선지자 요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다.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랬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예언. 예언은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 환상은 뭐예요? 환상 이건 뭐 그냥 보이는 거 있죠. 환상, 꿈을 꾸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가시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성령이 누구에게도 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신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적 스펙이 높으니까 나는 성령을 잘 받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는 땅의 징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늘과 땅의 징조가 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지자 요엘이 이미 말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선지자 요엘이 너희들이 믿는 구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었어요. 이때는 신약 27권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요엘이 기록한 대로 받은 성령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되던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외쳤던 그 군중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지금 이 예루살렘 대중들이 어떤 대중들이냐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라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며칠 안 돼서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왜?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하는 게 없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속에서 기대하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죽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증거하죠.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항상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셨죠. 네. 다윗은 이것을 1000년 전에 미리 증언했어요. 네, 시편에서 나의 주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나의 주가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은 뭐예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시고, 그래서 36절의 결론은 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첫 번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세주가 뭐예요? 구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이라는 뜻이죠. 주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냈어요. 말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방언의 역사는 외국말이었어요. 외국말이었어요. 근데 왜 사도들이 이 방언을 했을까요? 이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는 행해져야 됩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 자체가 그런 곳에 행해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는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우리 스님 좋아하는 이제 이종훈 목사 알죠?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항상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말씀으로 풀어내야 된다. 말씀으로 풀어내지 않고 그냥 경험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적과 현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령의 역사와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고 베푼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증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우리 학교는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고 특히 성령의 가시적인 현상들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신기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막 신기해서 경험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신기하니까 따라가면 다 이단됩니다. 예, 고대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성령의 희한한 것만 주장하는데 말씀이 없어. 예, 고대 이단들 중 하나예요. 몬타누스는. 예. 근데 그거를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지 현상만 추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저기 이슬람 수피즘 알죠? 수피즘. 신비주의 학파가 있어요. 수니파, 시아파와 제3의 파가 있는데 얘들은 종교적 에스터시를 해요. 막 엄청나게 춤을 열나게 추고 막 찬양을 미친 듯, 그러니까 걔들만의 기도와 노래를 미친 듯이 하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공중부양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이슬람에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유명한 그 이맘의 그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수피즘 하는 애들한테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 알라를 찬양하라 막 그런 기록이 있어요. 중요한 건 기적도 중요해요. 기적이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방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을 구하세요. 예언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방언한 데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같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하세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료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은사들, 다스림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셔서 우리로 이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